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주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시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왕이나 정복자는 어떻게 입성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은 군마를 타고 중무장한 모습으로 행진하며 입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중무장한 모습으로 입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창이나 칼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의 승리의 입성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메시아적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시위하는,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입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일한 그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종료주일의 호산나 찬송은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호산나 찬송,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일한 왕, 진정한 왕, 생명의 왕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우리는 매년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생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6월절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 3남매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죠. 이 사건은 예수님에 의하면 당신의 장례할 날을 위한 의식이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12장 8절에서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집에서 당신의 장례를 위한 잔치를 마치시고 오늘 본문 12절에 그 이튿날에 6월절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축하할 때 종종 사용되는 그런 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들은 아마도 여리고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기대했고 또한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품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꺾은 것이 아니라 먼 거리인 여리고로부터 정성스럽게 꺾어서 준비해온 종려나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몰려왔기에
큰 무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란 의미의 히브리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는 유월절에 부르는 할렐, 즉 유월절 찬송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적들을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부순 자, 즉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전투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말씀에서 너희는 왕과 함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온 큰 무리는 바로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해서 바로 그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왜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떠들썩하고 열렬하게 환영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들 온 큰 무리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의 전투적인 왕의 입성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 무리들은 왕과 함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격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했던 전투적인 왕이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정작 군마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모여든 온 큰 무리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에서 실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주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귀는 군마와 대조적입니다. 나귀는 그래서 겸손을 상징하는 평화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왕에 탈 것으로 나귀가 종종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들은 노새를 사용하였고 나귀는 겸손한 왕의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귀를 타신 왕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막말로 하면 나귀 새끼를 탄 왕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이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이런 창피한 모습을 참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우스꽝스러움, 그 우스운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참으로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위대한 왕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마 대신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신의 겸손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것입니다.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개념, 왕은 마땅히 군마를 타야 한다라는 세상적 왕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적 위엄과 뽐냄은 왕이 가진 모습의 전부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웃음과 창피함을 참아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낮아짐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바로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그런 왕이야말로 온전히 위대한 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 곧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빌립보 기자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진정한 왕의 모습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나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엄과 권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육신으로 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 지존의 자리가 아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높은 자의 삶에 유스트되어졌기 때문에 그 높은 자의 삶이 낮은 자의 삶을 적응하기란 몹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부자였던 자가 가난한 생활을 견뎌내기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야말로 부자가 거지가 된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땅히 죄를 지은 인간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수치와 형벌의 십자가를 그 인간 대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그분으로부터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죄인인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종료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에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종료주일을 맞아 평화의 왕,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자정해 달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가정과 직장 속에서 온전한 우리의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나귀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을 모시고 만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에 오셨던 평화의 왕,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호산나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저희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임하시고 또한 나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온유가, 또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또 델타 변이, 람다 변이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재개된 사회활동,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생활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